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최근 용어 중에 킬러 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킬러 앱은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상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말하는데요. 압도적인 상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요즘 핸드폰은 거의 2, 3년이 되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 킬러입니다. 예전에는 우물물, 수돗물이 있어도 빨래가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자 노동력의 반은 빨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죠. 그러나 세탁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종교개혁도 가능했던 것은 쿠덴베르크의 금속 활자 SNS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서 수도원의 사제들 또 교회에서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인쇄술로 인해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금속 활자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킬러 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100% 체인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다윗의 후손을 말하고요. 둘째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모세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말씀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말하는 내가 그라. 말하는 하나님. 오늘의 핵심은 말씀하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내용에서는 예수님 만나는 것과 말씀 만나는 것과 동일한데요. 100%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00% 변화가 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왜 얘기를 나누지?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길로 왔죠. 그러나 그 물덩어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물덩이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렇게 큰 가치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귀했던 것이 싱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만나면 가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옷이 있을 때는 낡은 옷을 정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면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배는 최고 가치를 예배에 두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하찮게 여겨지고 별게 아니게 보이는 것이지요. 예배가 예배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예배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둘째, 말씀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대인 기프증이라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말씀을 만나면 공황장애, 조건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것, 내가 최고라고 했던 것, 나를 방어하는 것들, 자존심이 내려지게 되는 거지요. 상처를 준 자에게도 너그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점점 벽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피해의식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 상처 주는 사람도 수용하게 되고요. 방어 기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지만 그러한 중독의 메커니즘에서 자기 집착에서 자기만 위하라고 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고쳐지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원망하며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피해의식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거부했었지만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했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본능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통 때 말했을 때는 사람들의 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된 것이지요. 이 여자는 그 기프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무시했던 여자 아니야? 저 여자가 저렇게 변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의 내면은 별로인데 분명 외적인 것이 있지 않았을까? 길지 않는 인생,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여자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도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복된 통로가 된 것이지요. 내부적인 것이냐, 외부적인 것이냐, 외부적인 것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사람들은 계속 그 여자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고 부끄러웠던 여자,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사의 도움으로 선한 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바보 아니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전도할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주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Come and see. 한번 와봐. 편견을 깨고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선생님,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굴복하면 내 자아가 어느 순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더 구원이 확실해졌고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셋째, 말씀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정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편견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졌고 너그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왕따 당하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테러 조직도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약하니까 테러에서도 제거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교도소뿐만 아니라 어디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 방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주님 함께하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하면 십자가로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도 허망하지 않게 됩니다.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없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헛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늙는 것은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늙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젊음을 한번 바쳐보세요.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썩을 인생, 우리가 젊음을 정말 걸어야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농땡이 치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교회를 또한 다녀도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예배에 헌신하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 떠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의 눈이 떠야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의 그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순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육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면 그것은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보다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준비에 초점을 두고 준비에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백신 때문에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백신을 맞았던 것은 유익이 많았으니까, 백신의 문제가 많았어도 우리가 인가를 받아서 맞은 이유는 긴급성이 있으니까 맞았던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준비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준비보다 긴급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자가 있듯이 다들 역할이 있습니다. 선교의 긴급성, 전도의 긴급성, 선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킬러에 말씀을 만나면 진짜 뒤집혀지는 것이지요.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로고스인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곧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